1999년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2년 지난 후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외기 미케일 그 젊은 총각 목사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의 성경적 목회 또 성경적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필요하다 해서 이집트 교회와 함께 이제 한 사람을 키우게 된 것이죠. 이 외기 목사가 누악 공항에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고명국 장로님 댁으로 와서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내려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 들어올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매우 지쳐 있었죠. 그 긴 여행에. 그래서 자기 전에 좀 대화를 조금 나눴는데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그 미국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냐? 물론 첫 인상이 뭐 어떤지 해서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 대답하기를 공항에 내려서 첫 받은 인상이 여기서는 마음대로 전도해도 되는구나. 이집트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 테이프, 복음 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그것을 파크나 또는 그 모스크 앞에 이렇게 벤치에다가 놔두고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나중에 와서 그것이 가져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하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여기서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벅찼는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선택했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곳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안목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노멀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 환경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은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가 변화되는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상품을 다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환경이 변할 때에 어떤 새로운 일이,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먼저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거기에가 있는 것이죠. 그게 미셔널 처치고 그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삶에 펼쳐진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40여 세 된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기회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때고 우리의 리더십을 세울 때다. 그렇게 안 했어요. 기회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고쳐준 것처럼 의아해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주어진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들의 관심은 예수의 증인된 것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다시 또 잡혀 들어가요. 하룻밤 갇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이 이튿날 관리들, 즉 사내들인의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와 결탁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 거부 반응이 컸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함께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 사내들인의 멤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세상의 권세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앞길이 열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권세를 같이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또 이때에 이 기회다.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다시 또 예수의 이름을 쭉 증언을 합니다. 크게 4가지로 증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다시 고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신 예수. 세 번째,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너희가 그를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대로 성취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외치는, 증언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이로서는,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어려운 위기에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변화 가운데의 그 기회는 항상 예수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공회 지도자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의아해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13절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란 얘기가 아니고, 백성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 당시에 랍비 학교를 다녀야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죠. 즉
너희가 무슨 학력이 있냐? 학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냐? 그래서 놀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산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산 증거가 있었던 것이. 자, 그러니까 난감해졌어요. 당신들 좀 나가 있으라고 사도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고민이 생긴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이게 다 사실이 아니냐? 또 고침받은 산 증인이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한 것을 알고 이들을 따르고 있다.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역공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는 위협해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해서 내보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기회가 또 생겼죠. 뭐예요? 이제는 편안히 풀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제 알았다 하고서는 이제는 물러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때 또 다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니 우선 안전하게 풀려나가고 볼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나오면은 안전한데. 그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것도 다 내가 복받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포합니다. 우리 보고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No. 자, 너희들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바른지 판단해라.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생명이 위험해지고 엄청난 위기 상황이 들이닥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세상의 말을 들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우리 이준희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 아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목숨 내걸고 달려가 드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9.11 테러 사건도 저지른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달려드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나는 한번 죽었던 놈이야, 그런 거예요. 난 지금 덤으로 사는 사람이야. 죽음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미 죽었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늘 즐겨하면서 외우는데 1:1 제자 양육하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하면서 다 외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확신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때는 때로는 신앙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목록이 쭉 나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데, 참 그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죠. 그게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람들을 크게 두 캐러고리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 얘기가 나옵니다. 33절 보시면, 11장 33절, 그들은 이렇게 나오죠. 기도원, 그 앞에 보면은 기도원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한 캐더글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들, 그 한 캐러고리. 그런데 또 다른 캐러고리가 나옵니다.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강조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그 강조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즉
믿음으로 세상을 대처해 나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진리를 지키고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고통과 시련과 조롱과 채찍질과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마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게 뭐예요? 죽어서 산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세상이 우리를 지옥에, 우리 육신의 죽음을, 우리를 육신적으로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긴 거나 다름없다.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희에게 그저 말로 위협하고 내보내 주니까 이제는 승리했다, 이겼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내가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주어진 기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사람들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될 것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퍼져내려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의 산 증인된 것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성도들에게 호소하면서 목회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 일 때문에 수차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곤 했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그런데 한 번은 일본 헌병이 지혜를 짜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산정현교회 성도들에게 쭉 둘러싸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오늘 성도들 여러분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 목사님이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신사참배 반대를 고집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 주 목사님은 못이 박힌 이 판자 위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에 하면 뭐라고 대화하시겠어요? 네? 이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못 위를 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 위를 걸을 때 성도들이 찬양을 했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 그분의 신앙도 못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죠. 그러나 약한 소리와 앓는 소리 대신에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 주 목사님을 면회한 자리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부하셨던 이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굴복시키려고 일본 헌병들이 면회하러 온 그 사모님을 주기철 목사님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들에게 가했던 심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은 순교하셨죠. 주 목사님의 입관 예배에서 사모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2016년 3월 17일에 한국에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일사각오, 왜 제목이 일사각오인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1935년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부흥회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물론 일반 헌병들이 그 설교 원고를 다 가지고 가서 소멸시켰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나중에 기억을 살려서 그 설교의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영원히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솔직하였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일사각오 했던 것이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오셨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도마는 훗날 이rak 인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도마의 일사각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다짐하자. 세 번째,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해져 내려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고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써내려간 피의 말씀이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피로써 전해야 된다.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 여러분, 일사각오의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사,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 번 죽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죽으면, 내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지.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사각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뉴노멀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뉴노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이 뉴노멀에 우리의 관심이 전도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뉴노멀에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뉴노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적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일사각오로 주를 위해서 일어설 때에 여러분 세상은 감당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지금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의 말,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선교적 삶, 예수의 참된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